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도에게 준 말씀일까요? 세상에게 준 말씀일까요? 성도에게 준 말씀일까요? 자, 세상에게 줬다. 손. 자, 성도에게 줬다. 오, 비등비등한데요? 자.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죠. 여기서 애굽, 이집트에서 꺼내셨는데 그 이집트라는 것은 뭐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갖다 꺼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뭘 뜻하냐면 구원을 뜻해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었나요? 안 주셨었나요? 이게 주셨다는 말인가요? 안 주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 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그들이 50일이 지나서 어디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세요. 율법, 모노스. 말씀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모노스라고 할 때 율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집트에서 꺼내냈다는 것 자체가 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꺼내짐을 당할 때 어디를 통과했냐면은 어디를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했다는 말이죠.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그들을 꺼집어낼 때 홍해를 통과했다. 그죠?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통과시키고 다시 바다가 돼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실 때 사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뭐로 꺼내내셨냐면 뭐로 꺼내내셨죠? 뭐로? 무엇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셨죠? 무엇으로? 네? 예? 여러분 이분 계속 움직이시고 계신데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뭐로? 그렇죠. 피로 꺼내내셨어요. 그죠?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꺼내내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들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쓴 서신서예요? 교회에게 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게 말씀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계시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세상에게 계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 어떤 일반 계시의 어떤 전형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통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어떻게 해요? 보여져
알려져서 그들이 핑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사람들 이 세상에 알려줬는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다 그들은 저주 아래 떨어져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통 이 말씀을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러나 이 말씀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정확히 헬라어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일반 계시로 일반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사실 누구한테 주어지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도.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근데 이 영원이라는 헬라어가 사실은 여기서 쓰인 영원이라는 우리가 번역된 이 영원과 다른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 원어 헬라어 로마서 1장 20절에 쓰인 이 원어의 헬라어는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능력과 신성.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과 신성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누구에게 붙여지는 단어를 하면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단어일까요? 이 능력과 신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능력과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데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능력과 신성이 예수한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항상 존재하는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누굴 뜻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만드신 뭐에 보여졌다? 만물에 보여졌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예수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예수를 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만물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까요? 못 볼까요? 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를 볼까요? 그럼 자연을 통해서 야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셔 이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겠죠. 여러분도 솔직히 잘 못 볼 때 많잖아요. 정말 예수를 보세요. 그냥 좋다. 아 오늘 날씨가 좋나요? 어떤가요? 밖에 누나요? 계속 누나요? 녹았어요? 아 잘됐네. 그럼 놀러 가면 되겠네. 뭐 이러지 우리가. 그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20절이랑 에베소서 2번 쓰여요. 신약 전체에 2번 쓰이는데 이 만물이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포에마. 여러분 포에마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뭐죠? 포에마.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포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들 제가 몇 권을 갖고 있는데 그 포에마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만물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걸작품.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더 섬세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더 정확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게 포에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창세 전부터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실 텐데 그 예수가 그래서 어디 보여졌다? 만물에 보여졌는데 그 만물은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핑계하다라는 헬라어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막을 수 없다예요. 막을 수 없다. 뭐다? 막을 수 없다. 핑계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들의 힘과 노력은 절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을까요? 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완성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예수께서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다시 말해 내가 신이 되어 있었던 그 신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오게 하시겠다. 선악 판단의 주체였던 그 나라는 우상에서 나를 점점 해체시켜 가시겠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삭제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겠다. 그게 바로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20절을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저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끌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해체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도 그것을 막을 재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20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왜?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런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의 인생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찬송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해주셔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조건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그죠? 여러분을 맡겠어요. 진짜 예수가 가치가 되면, 진짜 예수가 감사가 된다면 그 은혜가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시길 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여기 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거기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해서 그 인간들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불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불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보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불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뭔지 알면 불경건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알면 불경건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경건, 성경이 얘기하는 불경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불경건과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이상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있고 불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한 10년 이상 다 다녔죠? 경건이 뭐고 불경건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경건한 자들입니까? 경건한 자들입니까? 경건한 자들이죠. 여러분, 경건하세요? 아니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들이라며요. 근데 왜 아니세요 또?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불경건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난처하시죠? 막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 사실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 짚고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경건과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가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고 경건의 정의를 내립니다. 뭐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안 돼 있어, 예민아? 자, 다시 제가 가볼게요.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경건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경건이에요. 다시, 경건이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쭉 나가. 그 다음 구절이 2장 1절인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절과 구절, 그 절이 원래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찾기 편하라고. 원래 이거 장절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장절을 통해서 보시면 어쩔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실 2장 1절로 넘어와서 그 고아와 과부로 환난 중에 돌보는 그것은 뭐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럼 이게 뭐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구나.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하면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그런 고아와 과부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이 고아와 과부,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무시당해야 될 자들인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섬기고 그런 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으로 차별해서 대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 그럴까요? 진짜 내가 그런 고아와 과부도보다도 어떻게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고아와 과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차별당할 수 없는 그들. 근데 그들을 차별치 못해요. 왜? 나나 그들이나 어떻다? 똑같다. 여러분, 나나 그들이나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들까요? 우리가 진짜 그들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진짜로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은 그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우리는 대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내가 죄 중에 괴수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진짜 죄 중에 괴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저 옆에 있는 애보다 난 조금이라도 나는 것들을 찾아내요. 우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정당성과 의의를 챙기며 들어요. 그래갖고 그 비교 성상해놓고 어떻게든 내가 걔보다 낫지 않으면서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보여져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게 나구나가 깨달아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깨달아져요. 그 자가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가 진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뭐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섬기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인데 그 자는 어떤 자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 깨달은 자, 그 자만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그렇다면 경건의 정의를 갖다 다시 내릴 수 있죠. 경건은 뭐다? 너 그 은혜를 아니? 그거예요.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아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불경건한 자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제가 그랬죠. 설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할지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죽은 시체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진짜 네가 아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경건한 자, 모르는 자가 불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국어사전을 옆에 놓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단어들 속에는 다 누구만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길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예요. 누구만 진리예요? 예수만. 생명,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적 생명들,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생명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생명이에요? 예수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자다? 경건한 자다. 이런 추상적인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설교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설교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경건한 거는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예요. 딱 해주면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열심히 돕자, 불쌍한 사람들. 이러면 뿌듯합니다. 야, 우리 이제 경건한 자들. 왜? 돕고 있으니까. 근데 너 그 은혜 아니? 이걸 누가 알아? 저는 알아요. 그런 건 다 아는구나. 저는 몰라, 모르는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는 와닿지 않을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 그 은혜 알아? 진짜? 그 은혜 아는 자가 경건한 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은혜 아니까 내가 여기 있지. 여러분, 그럼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셔서 그 은혜 뭔지 아니? 그런 경건한 자로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제일 영롱하게 빛나죠? 십자가.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예수 되는,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을 내가 함께 받는 그런 게 목적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말씀을 통해, 평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안 배우면 여러분은 예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 먹고 싶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붙잡게 되는 그 은혜만 남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만이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가대가 여기서 아무리 찬송을 아름답게 한다 해도 그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탑의 목소리 뽐내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어둠 가운데로 파라디돔이 넘기셨다는 거죠. 넘기셨다. 근데 넘기셨다는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기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로 넘기셨대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롱하게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또 이 자리로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벌이시는 모든 사건은 은혜를 설명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성전세 이야기도 똑같죠. 그죠? 인간이 신이 되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운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거뒀던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가지고 예수한테 와서 진짜 속전이 되셨던 예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거 왜 너 내냐 안 내냐?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진정한 생명의 속전으로 바쳐지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자 그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입속에 이미 성전세를 두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 속에 있었던 그들이 건져졌는데 보니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성전세가 있더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지불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불되어짐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성전세 이야기, 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여전히 나의 신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통해 차별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을 낳으려고. 그게 뭐죠? 불경건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있건만 여전히 누가 크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니?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 하나는 그 어떤 인간의 조건과 공로와 노력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구원을 받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여러분 다 시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시체를 보는데 시체들이 막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다 시체입니다. 시체들이 놓여져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체들 가운데 누구를 구원해내시는데 그 시체의 조건을 보고 구원해내신다. 어떤 시체는 좀 덜 썩었고 어떤 시체는 더 썩었고 어떤 시체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는 시체가 있고 어떤 시체는 화장을 안 하고 있고 어떤 시체는 냄새가 덜 나고 어떤 시체는 냄새가 더 나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해내실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다 똑같은 시체들이에요 여러분. 거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퀴벌레 얘기 제가 가끔 하지만 바퀴벌레 어떻습니까? 바퀴벌레 야 나는 저 주인한테 이쁨을 받는 바퀴벌레가 될 거야. 막 화장을 하는 바퀴벌레가 있다. 더 징그럽죠? 그죠? 어떤 바퀴벌레는 나는 알을 낳을 때 10만 마리 덜 낳을 거야. 더 웃기죠?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시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그런 조건과 차별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선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은혜를 갖다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 속에서 지금 누가 크니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이 설정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는 다른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크니이까의 크니이까 헬라어 메이존 에스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이존 에스턴, 이 메이존은 메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 크다. 근데 이 메가스라는 것은 큰의 비교급이고 나아가 더 큰, 여기 최상급이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크니까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진짜 잘된 번역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최고로 큽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쓰인 메이존과 함께 쓰인 에스틴이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에이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예수께서 나를 지칭할 때 뭐예요? I am who I am. 출애굽 당시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지금 에스틴이라는 동사로 바뀌어져서 쓰였는데, 이 에스틴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듣고 잊으셔도 돼요. 이런 건 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지 마셔도 돼요. 이 동사는 뭐냐면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잊으셔도 돼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진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은 왜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여기 썼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동사, 이게 동사가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테 마실레아톤 우라논이라는 이 천국과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저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아, 어렵다. 저도 이거 어제 이게 단어들 다 찾으면서 아주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신들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내 것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다시 다윗의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이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더 지금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우리한테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진짜 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에요? 예? 저예요? 이예요? 솔직히 까먹고 우리 성도님들 까먹고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저 천국입니까? 이 천국입니까? 이 둘.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맨날 그 은혜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그 은혜를 몰라서 맨날 2번을 갖다 택하죠. 이 천국. 여기서 예수님 이용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영웅 되고 네피림 되는 용사되는 최고의 그런 어떤 자로 사람들이 나를 순환하는 그런 천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항상 이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설명하시고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의 우상된 이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해체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면 저기 소망합니다. 이 가장 큰이라는 이 메이저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해요. 가돌. 근데 이 단어는 크다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예요. 가장 중요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가장 인정받고 싶은 자, 가장 칭찬받고 싶은 자, 가장 가치 있고 싶은 자가 내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끊임없이 자신이 중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예수라는 우상을 자기 욕망의 다른 이름으로 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다른 힘을 쫓고 있는 이들은 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런 우상 숭배자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진정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계속 속고 착각하고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자임을 아니? 그런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다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면 저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38절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소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구원의 실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천국 추수가 두 부류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어떤 부류야? 십자가를 심는 자, 씨를 뿌리는 그 심는 부류.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십자가의 씨,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두는 자. 이 두 부류에서 이 구원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세요. 추수가.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인데 결코 그런데 그 거두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거두지 않게 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노력에 의해 거두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저 은혜로 거두게 하시겠다. 마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 본인들의 노력과 공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이 원리가 다 똑같이 천국 원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이의 노력이 아닌 심는 이의 노고로 결정되고 거두어지는 은혜가 구원임을 그들이 천국의 그 논리, 그것이 천국의 논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는데도 이 은혜를 여전히 망각한 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 차별을 갖게 되고 그 차별로 중요한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돼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줘서 오직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의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은혜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이 너희에게 왔다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여러분에게 왔다. 그래서 너희는 그 복이 온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되었고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 그런 그 마카리오저라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 내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가난은 푸토코스란 절대적 가난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 내가 죄인 중 죄수임을 깨닫게 되는 그 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진정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이 깨달아진 자들은 진짜 어떤 자들이요? 하늘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 놓여진 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든 경쟁에서 이겨야 얻을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쟁조차도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올리지 항상. 경쟁이 심한 거일수록 가치가 더 커요. 거기서 승리한 자들만 이 땅에서 살죠? 그래서 1등 못하면 더러운 세상이 된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등 못한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등을 반겨주지 않는 이 무슨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남들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예배를 더 열심히 출석 경쟁, 기도 경쟁, 봉사 경쟁, 전도 경쟁, 목사 섬기기 경쟁. 우리 교회는 없는 그런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가치와 인정을 챙기게 되고, 그죠? 그 자리에 인간들은 다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 전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자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그 1등 하신 분이 소감을 말하는데 어떻게 소감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선배님들은 한 달에 운동화를 10켤레를 바꿔 신어 가시면서 10켤레 바꿔 신었다는 게 10켤레가 떨어졌다는 게 하도 돌아다녀서 전도를 하셨는데 저는 2켤레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소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전도 그 설교하시는 여러분 10켤레. 여러분 전도하시느라고 1년에 몇 켤레씩만을 바꿔지내죠 여러분은.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예? 전 이거 몇 년째 신고 있어요? 어떻게? 다 모든 것들을 경쟁 구도로 만들었죠. 이단들에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이용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진짜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가는 곳마다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아 다 예루살렘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가나 누구만 얘기하더라? 예수만 얘기하더라. 그게 전도죠.
그럴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나머지 것들은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또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경쟁 구도 가운데 나의 뭐예요? 내 영웅되기, 내 신되기, 내 가치 쌓기, 내 의 쌓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진정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지향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큰 자들의 경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인 우리로 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부서들도 만들고 부서장님들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또 부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쌓아가고 만든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경쟁하고 만든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 힘을 쌓고 내가 잘난 자가 되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서들의 활동들, 여러분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일하시다 보면 내 의도 쌓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럼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시는 도구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 오히려 우리는 더 모이는 거야. 여러분 혼자 그거 안 하고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인터넷 TV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편하죠. 누구도 상처 안 주고 누구에도 상처 안 입혀요. 저도 어쩔 때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년 중에도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요. 그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런데 TV 보면서 서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난 쟤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저희 다시금